제사에 대해서 함께 보고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가지 제사 방식 중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방식인 소제입니다. 어, 이렇게 레위기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걱정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본문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원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리 중심의 내용이 아니라 이 단어가 이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보니까 원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결코 히브리어와 헬라에 능통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공부하면 마음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제를 이제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원래는 선물 또는 곡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사에서 쓰일 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쓰여지는데, 일반적인 제사를 지칭할 때 민하를 쓰기도 하고, 또한 특정해서 소제만을 지칭할 때도 민하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 나오는 민하는 전체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사가 아니라 소제만을 지칭할 때의 민하를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요 소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다른 네 가지 제사들과는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짐승이 피를 흘리지 않는 유일한 제사. 그래서 그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꼭 고운 가루뿐만이 아니라 땅에서 난 소산은 무엇이든지 사실 소제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포도라든지 뭐 무화과라든지 그들이 기르고 있는 어떠한 작물이든 소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밀가루로 만들었을 때, 고운 가루로 만들었을 때는 요리를 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내는 것들도 있는데 요의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요, 소제를 누가 얼마나 바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곡물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뭐 10분의 1 에바라든지 뭐 한 오멜이라든지 이런 단위 표시가 있습니다. 만나 이야기할 때가 딱 한 오멜이었죠. 그 한 오멜을 측량하면은 10분의 1 에바예요. 한 오멜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2.2리터 정도. 하루에 사람이 만나를 먹었을 때 2.2리터 정도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전혀 그런 양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누가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누가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렸을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그래서 번제가 나이가 많고 적음도, 남녀의 차이도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드릴 수 있었듯이 소제도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양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렸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를 드리는 방식을 보게 되면은요, 독자적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소제는 다른 짐승의 제사들과 함께 드렸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드릴 때는 좀 더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제에 대해서 논할 때 이 2장 내용과 뒤에 6장 14에서 18절에 일반적으로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제사장 위임식이라든지 추수물 소제로 해서 뭔가 특정하게 새로 추수를 한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심의 소제 같은 특별할 때 독립적으로 소제를 드리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짐승의 제사와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짐승 제사와 동반되는 경우는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 우리가 이걸 상번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상번제 때 함께 소제가 드려졌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추가되는 정례적 번제, 이때는 양을 2마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도 같이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떡과 고기를 함께 필요로 하는 화목제물, 그때도 화목제와 함께 소제를 같이 드렸고요, 정결의심과 같은 특별한 목적의 희생제사의 어떤 부수적인 제물적 역할을 소제가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를 위해서, 또는 77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죠, 이때에 백성들이 새로운 소제라는 이름으로 소제를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새로 거둔 첫 수확물의 제물로서 소제를 드립니다. 이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소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첫 수확물에 대해서 약간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하고 있음에 대해서 먼저 짚으려고 하는데 12절 처음 익은 것이 나오고요. 14절을 보면 첫 이삭의 소재가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원래 언어가 달라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처음 익은 것의 문자적 의미는 첫 번째 예물인데 말 그대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드리는 곡물이 뭐냐면요. 밀입니다.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밀이에요. 14절은 뭐냐면요. 첫 이삭의 소재인데 이 이삭은 뭘 말하냐면 보리를 말합니다. 드리는 것이 달라요. 이것의 차이를 이해하려면은 이때 팔레스타인 땅의 농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식이 쌀이고 쌀 외의 것을 이모작을 하든 해서 다른 뭐 보리라든지 이런 것을 키워서 먹듯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주식인 밀이 먼저 나기 전에 2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보리를 먼저 작물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 후 2달 후에야 밀 추수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먼저 보리를 추수했을 때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밀 추수가 되어졌을 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무엇이 다른가? 보리 추수는 임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밀 추수는 항상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했을 때의 것은요, 생것을 그대로 볶아서 빻습니다. 거기다가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려요. 이것을 제사장이 먹지 않아요. 그런데 밀 추수한 것은요, 첫 수확을 모아서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리를 합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있어요. 그렇게 조리를 한 다음에 그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서 태우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제사장 몫이 되어지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카테고리가 나뉘어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임시적인 것과 상시적인 것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입할 수 있는가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그때 먼저는 이 처음 것을 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떼어야 되는구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소산들이 생기면요,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월급을 받든 1급을 받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그 처음 가장 먼저 것을 떼어야 돼요. 물질이든 또는 시간이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첫 시간, 새벽 기도가 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상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기간 일시적으로 주시는 건 역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비정기적 수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공돈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11조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 표현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잘 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굳이 구분해서 일시적인 것과 상시적인 것을 따로 떼어서 그 처음 것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재정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 중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예물이 바로 주식이었던 밀, 그 밀을 갈은 밀가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 이러면요, 보통 밀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첨가되는 것이 앞쪽 본문에 2가지가 언급되어지고 마지막에 1가지가 더 언급되어지는 것에서 총 3가지가 언급되어집니다. 기름과 유향 그리고 소금입니다. 이 3가지가 꼭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주 재료 밀가루를 보게 되면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고운 가루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 번역만 보면은
우리가 그 의미가 그냥 잘 빻은 가루겠구나 정도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원어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원어가 솔레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사 드릴 때의 고운 가루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쓰이고 있는 그런 것들 다 쓰는 일반적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단어 외에도 가루를 지칭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단어가 케마흐라는 단어인데, 이 케마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케마흐는 그 곡식에 알맹이뿐만 아니라 껍질 채로 그냥 다 빻아서 간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이 우리가 지금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솔레트라는 단어는요, 탈곡을 다 해서 그 곡식의 알갱이만 갈아낸 그러한 고운 가루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좀 더 정성이 더 들어가고 탈곡이라는 시간과 정성이 조금 더 들어간 그런 상태의 가루가 바로 이 솔레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고운 가루 이러면은 뭐 그냥 밀가루려니,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많은 밀가루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갔었던 것을 하나님의 예물로서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번제 예물에서도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 번제 예물에서 흠 없는 것을 고르고 골라서 가지고 왔듯이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냥 그런 가루가 아니라 더 많은 정성을 들여서 더 많은 가치를 가진 그런 솔레트를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있는데, 기름은 본문에서 정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아마도 감람나무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유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제물의 품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밀가루에 섞여졌을 때 잘 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해지는 것이 유향인데, 이것은 제물에서 향기가 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라비아 남부 지방에 우리 지금 현재 언어로는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의 진액입니다. 이것은요, 그 나무 진액을 굳혀서 하얗게 만든 물질인데, 이 유향이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따르면은 오직 성막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어떤 향료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 중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익숙한 유향이 등장하는 본문은 어디죠?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선물했을 때 그 유향이죠. 그래서 그 유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도 유향이라는 것이 익숙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보스웰리아가 지금도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쓰이냐면요, 이것을 채취를 해서, 이 진액을 채취를 해서 연고를 만들어서 관절염이 있는데 치료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향품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보스웰리아 관절염 치료제 이러면서 이렇게 뜨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유향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소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인식 중 한 가지가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소재 이러면은 좀 금전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고 가치가 좀 낮은 것, 일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는 세 가지 재료들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만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케마흐가 아니라 솔레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특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요, 기름, 올리브유와 가치가 높은 향품인 유향을 넣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재물은요,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다니는 우리가 흔히 보는 먹거리를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특별히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소재를 생각할 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냐면요, 뒤쪽 편에 나오게 될 속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의 내용 때문이에요. 5장 11, 12절을 보게 되면요, 속죄를 드릴 때 속죄물은 분명 짐승이어야 되고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속죄를 드릴 때
드리는 사람이 만약 너무 빈곤하여 그 짐승을 드리지 못한다면은 소제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빈곤층이 드리는 제물이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박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소제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속제물로 드릴 때는 밀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야 되는데 이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습니다. 밀가루 본연만 소제물로서 속제물로 드려요. 그런데 이 구별된 밀가루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제를 기억할 때 가치 없는 것,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정성껏 준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된 고운 가루는요, 세 가지 방식으로 요리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한 줌 일부이고요,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 되어지는데 그때 가지고 가는 방식이 세 가지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화덕, 철판, 냄비를 이용해서 이것을 요리합니다. 이거 하나씩만 그냥 보게 되어지면 화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궁이에 올려놓은 솥단지나 오븐 같은 것에 큰 도기, 그런 것의 안쪽 편에 불을 붙이죠. 그래서 그 안에 밀가루 반죽한 것을 붙여서 굽는 것, 이게 이제 화덕인데, 우리가 번역되어진 여기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무교병과 무교전병이죠. 무교병의 병자가 떡병자죠. 그러면 이것의 원어 자체는 할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원어 할랄이라는 것의 뜻을 보게 되면은 구멍을 뚫다, 파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름이 붙여준 걸 보면은 아마 무교병은 중간에 구멍이 뚫린 우리가 생각하는 도넛 같은 형태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교전병은 전자가 얇을 전자예요. 그래서 얇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언어를 해석해서 전자를 하나 더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것이 얇게 편,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인도의 난이라든지 지중해 지역의 피타 같은 그러한 빵의 형태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철판은 밀가루 반죽을 이제 풀어서 떡을 굽는 철판, 지금 아마 저쪽 지중해 쪽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 가면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그 철판 난 구울 수 있는 계열이 이런 계열이고요. 냄비의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냄비, 깊은 냄비는 아닙니다. 얇은 평평한 냄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전골 냄비 같이 평평한 냄비였는데, 요리 방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기름에 튀긴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갖은 방법으로 이 소재의 것을 열심히 조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만들어진 소재물을요 가지고 오면은요, 이 전부를 다 하나님께 태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것을 우리가 기념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1에서 3절까지가 일반적인 것을 소개하고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4절부터 소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 움켜져서 떼어낸 것을요 기념물이라고 하는데, 이 기념물 원어가 아즈카라라는 단어이고요, 이 아즈카라의 원어가 동사인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원 의미가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이 소재를 드릴 때 소재를 드리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소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는 걸까요? 이 단어 자체의 쓰임을 보면은요,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살핌과 일용한 양식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소재를 드리면서, 소재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소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소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하라라는 동사가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는 의미가 완전히 반전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봉헌물을 드리는 봉헌자를 기억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이 소제물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잃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다니요. 다른 본문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단어가 대부분 하나님께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봉헌자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대부분 언제 많이 쓰이냐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구원을 촉구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 구원하다,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것을 보면은 이 소제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번제가 예배에 있어서의 정형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스탠다드의 모범이라면은 그것과 함께 드리는 이 소제는 기도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내가 그렇게 요청함을 나아가고 구원을 요청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제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소제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넣어야 되는 것과 넣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소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그리고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단 것보다 짠 걸 좋아했는가? 이것이 아니에요. 누룩과 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누룩은 이 반죽에 들어가면 부풀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무교, 그래서 교가 그 누룩을 말하는데, 이스트 없이, 누룩 없이 빵을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딱 구웠을 때는 그나마 먹을만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딱딱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맛있게 먹기 위해서 넣는 누룩이 아니라 누룩을 굳이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이 무엇 때문에 굳이 빼라고 하는가? 변질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해서 이 누룩을 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변질되어지고 부패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것을 원하셔요. 꿀도 마찬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꿀 하면은 기본적으로 벌꿀을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인이 동양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본문 속에서 나오는, 아니 구약 전체에서 나오는 꿀은요, 대부분 과일 꿀일 겁니다. 과일즙을 만든 당분이 있는 것을 아마 이렇게 번역을 했을 텐데,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때도 그것은 목축업과 농경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일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넣으면은 변질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소금은 무엇이죠? 그 정반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소금을 넣으면은 변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을 할 때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성경 속에서 그러한 소금의 어떤 불변화성, 어떤 부패하지 않음에 대해서 논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금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소금에 대한 것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나 중동에서 소금에 대한 것은 무엇이 이제 의미가 있느냐면은, 사람들, 특히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맹약을 할 때
그때 중간에 소금을 두고 서로 소금을 찍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언약을 했을 때는 그만큼 가치 있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언약이 되어지자라는 의미에서 소금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소금에 대해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언급을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소금 언약과 연결되어지는 그 이 소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재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 소재는 구별되어져 있는 굳이 정성스럽게 만든 제물이었으며 거기에 가치 있는 기름과 유향을 더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기시키는 변치 않음을 의미하는 소금을 넣어야 했으며, 그리고 부패되어지고 변화되어져 버리는 누룩과 꿀을 제한 상태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됐습니다. 그 올려 드릴 때 일부만 하나님께 기념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게 되어지는데, 그 떼어지는 것을 기념물이라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소재를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소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이고요, 한 가지는 헌금이에요. 헌금의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소재처럼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의미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이제 헌금을 할 때 대부분 얼마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 청년 예배 때도 헌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신학을 공부하면서 헌금은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소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게 되면요, 얼마만큼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가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흔해 빠진 먹거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분되어져 있는,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것 중 가장 처음 것을 뗐습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이것을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헌금을 떼야 됩니다. 쓰고 남은 돈에서 주머니 뒤져서 나오는 돈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가장 먼저 헌금을 떼셔야 돼요. 그리고 가치 있는 만큼은 드리셔야 돼요. 헌금 드릴 때 유년부 애들 얼마 하는지 아세요? 1,000원 합니다. 초등부는 안 가봤지만 중등부 애들 얼마인지 아세요? 1,000원 합니다. 대학부로 올라옵니다. 얼마일까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34살입니다. 너 헌금 얼마 하냐? 돈이 있을 때는, 준비했을 때는 5,000원 내고 안 했을 때는 1,000원을 낸대요. 야, 너 1,000원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은 너 그거 주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 줍는데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헌금을 내는 마음이 하나님께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 감사의 마음이 없으니까 사실 의식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냥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는 이 소재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소재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소재 안에 이 기도의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고백과 간구와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도,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떼어 드리는 것,
우리나라에 있는 이 새벽 기도의 문화가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모든 시간에 내 하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처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푸른 초장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